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읽고 또 공부해보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목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책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반대, 음해, 공격 이것들을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느헤미야가 해결해 나가는 어쩌면 리더십 교과서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공동체, 교회죠. 교회의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훈련 교과서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사실 목사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세워진 리더들도 다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느헤미야서를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절로 감정이입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새 언약 공동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라면 혹은 앞으로 또 리더로 세워질 사람이라면 그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사실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리더로 세워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주의 깊게 잘 읽어보고 관찰하고 묵상하면 참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리더는 일꾼, 즉 동역자를 또 세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동역자에게 임무를 배분해 주기도 하고 임무를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어쨌든 리더라 하면 일꾼을 잘 세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에게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적합한 일꾼인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리더만 이런 안목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원활하게 움직여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요, 회중주의를 지향해요. Congregationalism이라고 말하는데요. 리더가 회중을 이끌지만 결정에 있어서는 회중 전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대로 이것이 회중주의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제로 교회 운영에도 적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중주의를 지향하는 교회는요,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가 성경에 근거한 기준과 안목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요,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지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교회의 본질과 맞닿는 부분이에요.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중주의를 지향하는 침례교회는요, 교회의 지체됨의 조건을 엄격하게 유지해 오려고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에 적합한 일꾼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도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안목이 서로 공유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목이 공유되면은 우리도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죠. 신실한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본문은요,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본문으로 시작이 돼요. 제가 6장 15절을 읽어 드릴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라고 말합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사실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놀랍냐면요, 공사의 분량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끝난 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엄청난 방해, 음해,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때에 끝났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기억해 보십시오. 3장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분배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4장과 5장과 6장에 걸쳐서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짧은 52일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 어떤 음해가 있었는지를 설명해요. 들여다보면은 언약 백성 외부의 방해는 분명하게 있었고요, 또 내부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심각한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사를 이제 끝내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이 반대가, 방해가 뒤따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신실하게 동참할 때 결국 그 일을 이루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실행하는 사람은 우리지만 그 일을 이루게끔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되니까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적들까지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완수하게 되면요, 이와 연관된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생수교회 가운데 넉넉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복음 전도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면요, 좀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6장 15절하고 16절은요,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났다는 그런 진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벽 공사가 끝이 난 거예요. 3, 4, 5, 6장. 그리고 7장부터는요, 이 재건된 성벽과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느냐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16장 17절, 18절, 19절이 뻥 뜨게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은요, 대적 도비야와 내통한 언약 백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누군지 이름도 밝히죠. 그게 뭐냐면 재건 공사 중에 있었던 내부적인 반대를 뒤늦게 추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성벽 공사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라고 선언한 뒤에 그 뒤에 뒤늦게 추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순서상 6장 15절 전에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15절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대적 도비야와 내통했던 스마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5절, 16절 하고요, 17절부터 19절이 서로 자리가 바뀌어버리면은 흐름상 되게 자연스러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기술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적과 내통한 사람이 스마야 제사장뿐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귀족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 이 부분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서를 조선한 느헤미야 입장에서도요, 공사를 마쳤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끝이 났어요, 거기까지는요. 그리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과 성을 관리할 문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뭔가를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사안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하며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언약 백성이면서도, 그래서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도 대적과 내통하던 이들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끝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추가해서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들을 이름하여 회색 지대에 걸친 동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다의 귀족들 중에서 도비야와 연결된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6장 17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귀족들과 도비야 간의 편지가 여러 번 오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 사이에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18절 보십시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도비야와 동맹한 사람들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데, 한 사람은 스가냐, 또 다른 한 사람은 무술람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결혼이라는 관계로 도비야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스가냐라는 사람은요, 도비야를 자기의 사위로 삼았어요. 자기의 딸을 도비야에게 아내로 넣어줬다는 뜻입니다.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자기 딸을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결혼시켰습니다. 무슬람과 도비야 집안이 서로 사돈 관계가 된 거죠. 사실 두 사람만 언급했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귀족들이 특별히 도비야와 동맹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방해한 것도 아니고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고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의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심지어 도비야는 조롱하기도 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말 한 사람이 도비야예요. 그런데 언약 백성의 귀족들 중에는요, 도비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불신 이방인들과의 혼합 결혼을 통해서 서로 왕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금지시킨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귀족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들은요, 기존에 유다의 총독이 보내지기 전부터 있었던 사마리아의 권력자 산발랏과 암몬의 실력자 도비야와 이런 관계로 연결되어서 돈을 축적하고 힘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돈을, 힘을 얻는 대신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순결을 양보를 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안타깝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도비야와 동맹한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힘겹게 지휘하고 있던 느헤미야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6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들은 도비야가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도비야는 누가 봐도 언약 백성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비야가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요, 도비야에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맥락에서 도비야가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본문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었을 거예요. 그 안엔 굉장히 경악할 만한 거짓 루머가 있었잖아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야와 동맹한 귀족들이 이런 일에 계속 연루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편지가 오게 되고 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딸을 도비야에게 며느리로 내어준 무술람은요, 심지어 성벽 재건 공사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놀랍지요? 3장 4절을 보면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3장 4절입니다.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6장 18절 보시면요,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도비야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술람은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도 했고, 언약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도 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언약 백성이면서 언약 백성의 대적을 막 두둔하는 그 모습이 느헤미야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자 부담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한 정체성과 세상의 과거에 속했던 옛 정체성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내 육신의 과거의 그 육신의 소욕과 감정과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자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하십시오. 여기에도 발 하나 걸치고 저기에도 발 하나 걸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한 가지 정체성에 충실하십시오. 한편 우리가 거듭나 우리 생수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요, 책임 있는 지체로 서 계십시오. 여러분은요, 생수교회의 지체, 생수교회의 한 부분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생수교회는요, 여전히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귀한 우리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한편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에게는 책임도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지체로서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일상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모습을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생명을 다해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고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지체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섬길 줄도 아는 거예요. 넉넉하게. 의무가 더 많아 보이나요? 여러분, 그때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권임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생수교회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는 이런 특권, 이런 의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의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수교회의 지체라고 여긴다면요, 이 특권과 이 의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를 벗어나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사실 성벽 재건에 믿음직한 동역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 느헤미야는 성문, 예루살렘 성문을 지킬 사람들을 임명해요. 7장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말합니다. 성전 문지기들 말하고요, 성전에서 섬기는 찬양대원 레위인들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는 성문도 지키게끔 임무를 준 거예요.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요, 성전 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것은 사실 편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7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4절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52일간 전투적으로 성벽을 재건해냈고요, 이제는 성문도 지켜야 했던 성전의 문지기들, 찬양대원들, 그리고 일단의 레위 사람들은 성 안에서 살 집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맡은 바 충실되게 잘 감당한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두 사람의 지도자를 임명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동생 하나니, 또 다른 사람은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7장 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7장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하나니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니는 예루살렘도 직접 다녀왔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 것으로 봐서 충분히 예루살렘을 다스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냐에 대해서는 짧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 설명은 어디에 집중되냐면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됨됨이에 집중됩니다. 이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입니다. 성문 지키는 사람의 대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충분히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이 사람의 됨됨이와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냐의 신앙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하나냐의 신앙이 예루살렘 통치자로서
발탁된 근본적인 이유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건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다스릴 하나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은요, 한결같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됨됨이였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제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 믿음직한 성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한결같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늘 빚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빚어질 때에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보다는요, 능력보다는요, 재능보다는요, 더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요, 아무리 인맥이 많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회색지대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아직은 일꾼으로 세워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회색지대에 서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책임 있는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지체가 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충성된 새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는 새 언약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